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1월 1일 신년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이 또 어떻게 또 주님이 만져주실지 너무나 기대되고, 또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저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또 따라갈 때 주님 안에서 또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 찬양할 때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먼저 축복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간 저희가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땅 영원할기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모든 몸의 염려 이 세상 보아며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주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날 끝까지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날 사랑하시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아침이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한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사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새해를 특별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호산나 교회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사 2024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굳은 의지로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며 희망과 용기와 새 힘을 얻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얕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혜로 해결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호산나 가족들을 하나하나 살피시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소망과 지혜를 더하여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기도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수로 이렇게 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그런 사역, 가장 어려운 집회가 어떤 집회냐 하면은 인원이 가장 작은 데서 부르는 그런 곳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근데 한 10,000명 되는 그런 곳에 가서 딱 올라가게 하면은 벌써 웅성웅성합니다. 올라가기만 해도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오픈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딱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면 제가 장풍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 같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예.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워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워십을 합니다. 이제
뭐 남들은 준비 찬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하지만 준비 찬양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그 준비를 어떤 준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 워십을 찬양하면서 워십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원하면서 바라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있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 두고 왔는데 우리 혼자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하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찬양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워십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요, 내 자신이 벌써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강사 목사님이 손 하나만 까딱해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있어도 안 되십니다. 충만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인데 잘못 나왔네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에요?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이제 구시앗과 호산나가 이제 연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자신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내가 제일 예뻐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조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준비하고 있어. 이따가 준비하고 있어. 예. 내가 지금 뭔 말했죠, 근데? 적응. 예, 적응 얘기를 했죠.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손주가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적응이 다 끝난 거예요. 예. 저 아이가 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러던 아이가 저렇게 무대 위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적응 끝.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러한 팬데믹 현상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난 겨울 어땠습니까? 뭐 독감에 감기에 폐렴에 거기다가 플러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트윈데믹 현상을 또 겪어왔죠. 오늘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가 아니죠. 올해 경제 전망을 보면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또한 일반인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하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비장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장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비장해져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돌아가야겠죠. 제대로 돌아가야겠죠. 이왕 돌아가려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존재하기도 버거운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선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그분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창세기처럼 태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은요, 깊은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 출발점, 이게 무엇이죠? 바로 다시 우리 시작해야 된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 시작점, 출발점에 지금 위치한 것입니다. 창조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를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사랑하도록 하셨죠.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창조된 모든 인간의 그런 소중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연결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태초, 그리고 창조,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지금 듣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곤 더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이니까 우리 이지명 기사님, 조혜경 기사님 모습 바라보세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뷰티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도 놀랄 만큼 모든 창조, 모든 만물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질서, 그 아름다운 조화, 이것을 파괴한 것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죄, 범죄.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질서와 조화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리야, 이리로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제가요, 이 옛날에 보면은 한 20여 년 전에 보면 이런 뮤지컬들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예,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창조론에서 구원론.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창조론과 구원론. 하나님과 인간은 본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정말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범죄로 인해서 그 둘은 완전히 찢어졌어요. 네, 거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둘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상. 그런데 여기에 짠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로스, 십자가에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론인 거예요.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쳐줘야 돼. 이럴 때 박수가 나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론과 구원론이에요. 이 두 가지 팩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했을까? 박수 해주세요. 박수. 그렇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충만한 신성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려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의리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바로 개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개혁. 이것이 바로 생활의 개혁이고 또 심령의 계획이고 신앙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이 본래의 모습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올 한 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올 한 해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개혁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떤 한 사람이 개혁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회개가 곧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저쪽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신호를 보겠죠. 어떤 신호를 봅니까? 유턴 신호를 봅니다. 유턴 신호가 나오면은 그 신호를 보고 돌아서 그 반대쪽으로 가야만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여러 번 적색 알림의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가는 안타까운 믿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턴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결국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 도로에서 인간이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유턴 지역을 설정해 놓아서 잘못된 운전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저런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백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에 관해 바로 갈 수 있는 말씀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아예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영혼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유턴해서 바른 경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유턴할 수 있는 자백과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또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백과 회개의 또 은혜의 때가,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발돋움하려는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우리는 곧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초대교회 그 수가 늘어난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머릿수. 평양 대부운동 아시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수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한자를 한번 볼까요? 부흥이라는 한자, 다시 부에 일어날 흥, 일으킬 흥. 김은기 집사님 무슨 흥자세요? 저거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으키다. 영어로 보면은요, revival, 리와 바이블의 그것이 모여서 된 것이죠. 다시 살아나다. 그러니까 born again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실패와 절망과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수적인 부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겠죠.
초대교회 정의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앞에 보여주세요. 42절. 그 42절 전반부 말씀처럼 말씀과 교제 그리고 나눔과 기도에 헌신한 것입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맨 마지막에 47절의 맨 마지막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답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떻다고요?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에 헌신한다면은 47절 맨 마지막에 말씀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예, 바로 우리 교회가 올해 여기에 전심전력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수적인 증가는 단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말씀 공동체, 그 다음에 나눔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3,000명이 회개한 것도, 날마다 술을 더하신 것도 주님의 역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인간이 아무리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정말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서 이제 부흥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번 절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특히 목자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요, 다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의 때 사모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래고래 제가 광고 때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훤했어요. 예,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인간이 의도대로 기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겸손하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더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심지어 교회를 회사로, 목사를 사장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임직을 미국에서 받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그 공항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와, 특히 저희 그 작은 형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송 목사 하면서 웰컴 하면서 얼마나 무게를 잡는지. 그런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딱 목사 임직하고 와니까 자, 이제 돈만 벌면 되겠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자, 이제 돈만 벌면 되겠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막을 걷고 성전을 허물어서 세상과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부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화려한 건물에 치중한 거예요. 웅장한 건물에 치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건물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으신가 봐요, 아직도. 제가 말한 그 건물을 허물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 안에 숨어서 우리 이 교회 그 예배당 안에 그 바운더리에 숨어서 세상의 비난의 귀를 닫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냥 거룩한 무리로 세상에 들어가서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위에 우리들은 뭡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게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지체로서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건물 안에, 조직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어디서든지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 중간에 조금 더 힘을 얻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원가에서 기도원 가시면 중간에 찬양 막 인도하죠. 그런 찬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좋은 사람 때문에 일부러 찬양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다 메시지와 연결된 것이니까 저희는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좀 더 빨리 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오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좀 더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실은 교회가 내적으로 가장 부패한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한다면요, 현 세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을 들여서 많은 좀 더 나은 예배당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배당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었죠. 예배당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을 교회의 최대 과제가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람에서 건물로 변질이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각종 대형 비리 사건의 한가운데 늘 그리스도인이 퍼져나고 있는 것은요, 가장 그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사람이 아닌 건물로 오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강도의 구렬과도 같던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게 판잣집이라도 천막이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행복할 거예요. 이런 본질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도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쁜 소식, 복음, 굿 뉴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늘 복음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웠고 그때마다 교회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순간부터 유대교처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교회의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한 성경을, 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도용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단화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교리, 여러분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순서가 언제나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교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와 교리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예배당을 지닌 교회인가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인가요?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이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교리의 토대 위에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죠.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곳곳에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요, 문제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교회가 찢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지가 찢어지고 있을까요? 평생 수고한 사역자들의 사역이 왜 하루아침에 갈갈이 찢겨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인간의 야망을, 욕심을 붙잡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다의 동사
엑사그라조, 이것은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 욕망, 욕정의, 욕심의 바다에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욕망의 바다에서는 인생의 그물도, 시간의 그물도, 젊음의 그물도 모두 찢겨져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건져 올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그물도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그물이 되시고 내 인생을 친히 건져 올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망의 바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욕망의 바다에 침몰해서 익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질수록 어른 행세하지 마시고 언제나 낮고 겸손한 아이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욕망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칠지라도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굳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제대로 돌아갑시다. 은혜로 제대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신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년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창조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기대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목장으로서, 목장의 리더로서, 부서장으로서, 또 한 그런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에 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교회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목장으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나눌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또 교제할 줄 아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확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은 결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4년 한 해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에서 저 세상으로 주의 용사로 무장한 자들로서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는 주님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인정합시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먼저 자백과 회개의 마음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발돋움하려는 지금 이 시간에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을 부르면서 나가세요. 주님, 자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나갑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재조명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무엇이가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합시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함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오른손을 높이 듭시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외칩시다. 우리 주님을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부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선포가 주님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시간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우리가 계속 나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좁은 것을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여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는 복음의 은혜, 우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길이 불편하고 주여 그 위험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선택하며 강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름 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신 이름 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학과 저들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로 인해서 세상이 저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참게 하소서.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관공서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여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저들의 인물과 저들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영역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를 가득한 자들 되게 하소서. 내 교회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구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크게 받아주시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의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함께 나타나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관공서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화정지역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소망의 항해를 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항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시는, 또한 사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 존재를 가지고 유기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들로서 자기가 맡은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명 감당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로 고백한 것들이 다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첫날을 보냅니다. 이제 둘째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해 온전히 주님 영광 중에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신년 특별기도의 첫째 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첫째 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